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3주째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무소부재하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참신이라 한다면은 마땅히 전능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능함이 없는데 그를 신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애매한 구석이 많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그것 외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듯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제한된 능력,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능력함,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 상대적으로 다른 모습인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크게 생각하는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너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그 모든 환경에서 도망가고 싶어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든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들 때 아침이 오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단계도 다 지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때 그나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은 그 새해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뭔가를 새로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도전합니다. 새로운 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그것이 오래 가든가요? 3일을 넘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3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런 힘든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을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절망을 안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요,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점점 자라면서 그 비참함이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더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어려서는 부모의 보호 아래서 그나마 그냥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도 점점 연로해 가시고 자기도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 몸으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궁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이, 걷지 못한 장애인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순전히 거의 다 몸으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이 좌절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가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미문에 옮겨다가 그곳에 앉혀놓으면 그는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결국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을 하고
결국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그곳에 앉혀졌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구걸할 때 그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망이라고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감이라고는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정말 누군가가 와서 선심 쓰듯 10,000원짜리 몇 장을 혹은 50,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주고 한다면은 그날은 아마 횡재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걷겠다는 그런 희망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얼마나 더 구걸할 수 있을까? 오늘 조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구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 못지않은 한계를 종종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보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하루를 보내기보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순간이 많이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만 있게 된다면은 우리 삶은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긍정적인 미담을 자주 듣습니다. 자주는 못 듣죠. 가끔 듣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기분이 좋아지죠.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한 사람의 삶이 달라졌다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참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고 또 소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한평생을 주민등록증도 없이 살아갔던 할머니입니다. 한평생을 법적으로는 자기 존재조차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래서 TV에는 유령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 존재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한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연세가 드셔서 삶에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서 결국 도둑질을 하다가 남은 것에 손을 대다가 붙잡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치조를 당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 할머니 사연을 듣고 나서는 그분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도와서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주고 또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분들이 그분의 생계도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다 이제 안 돼서 연세가 드셔서 자기 혼자 뭐도 해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남은 것에 손을 대는 그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분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한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강한 분이 나를 도와준다면 이 할머니처럼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던 학생이 헌신적인 선생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수렁을 빠져나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신의 한계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스스로 극복해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계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보아온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데 그 도와주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될까요? 만약에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을 때,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선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전능하신 분이 나를 도와준다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은 실제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인들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켰고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에서 조그만 민족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영악한지요? 그들을 노예로 관리를 하는데요. 그들이 불어나면은 관리하기 힘들까봐 적정선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까지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가 많아지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갔다가 던져서 그 밑에 있는 아그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갖다 던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상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라면은 강물에 갖다 던져서 아그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절망을 거듭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벗어날 희망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부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고 마침내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던 유대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한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들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 똑똑한 땅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그 백성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우리 동포들이여,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리를 하니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부터 백성들까지 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핍박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습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고 매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우물에 빠뜨려지면서 죽음을 위기를 느끼고 당하고 이런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자기 말을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비탄함에 빠졌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네게 못해줄 것이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풀어서 알아듣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레미야야, 내가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힘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를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너는 내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라.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알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생겨날 때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주 공간의 별들을 흩뿌르뜨실 때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태양이 저렇게 불타오르도록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발화시키실 때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누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들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의 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 외에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고초를 당하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 뒤로 물러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는 그렇게 침륜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결코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시시때때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게 정말 한계가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정말로 무능력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 자신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시다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시시때때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두 사람을 만납니다.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던 이 사람은 그 두 사람이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저 사람들이 무엇을 줄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 습관을 따라서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눈으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는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뜻밖의 소리를 외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좀 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얻을까 하고 쳐다봤는데 그들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내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는 걷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소망 없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그 못 걷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는 걷게 되었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을 다 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기뻐 뛰면서 맨날 구걸하던 그 성전이 더 이상 그곳이 구걸하던 장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서 그는 맨날 문 앞에만 있었는데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늘 성전을 출입하면서 몇십 년을 그 앞에서 구걸하던 모습을 보던 그 사람,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성전을 출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게 은혜로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렇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내게 자동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내게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내 삶에 도우심의 능력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게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나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그렇게 그게 가능해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바로 그 힘은, 그 통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아니, 여러분,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늘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를 걷게 했대.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낫게 했대. 저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들이 평생을 못 걷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저 사람을 걷게 했대. 수근수근 하면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고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추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능력 있는 사람 추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자기를 추앙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내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부했던 그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준 그분, 바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게 되는가를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잘한 것,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자기 공으로 돌리고 사람들은 잘못한 것, 나쁜 것은 남들 탓으로 돌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에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치료했대, 저 사람이 고쳤대, 저 사람이 기적을 행했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그 기적의 통로가 자기들이 통로가 되었을 뿐이지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됐다고 말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치료되는 역사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는 그 도구, 통로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들이 통로가 되어서 그 능력을 행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무엇이 성하게 했다고요? 믿음이 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은혜로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에게 그 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 힘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경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로를 제공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보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으로 이의 생각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나의 연약함에만 내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내 생각을 옮겨서 집중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런 만만치 않은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그만큼 가치 있고 복 있는 길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란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대리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대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